예,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최고의 신앙입니다. 더도 덜도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으로서는 부활 신앙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셨고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사함받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공동체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날 여러분 함께 예배하면서 부활의 자유, 부활의 용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부활을 다 믿죠? 할렐루야? 다 믿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뭔가 가슴에 와닿고 또 심고 나는 부활을 믿는 신앙인데 나는 부활 신앙인데 정말 나는 부활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심령에 심어지는 역사이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송상현이라는 사람이 동네 부사로 임명을 받아갑니다. 그런 임기에 내려오면서 송상현은 이미 왜군이 쳐들어올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이 동래성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면서 이 자리가 나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치 예견대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밀려오는 왜군 때문에 모든 장수들은 다 도망을 가고 남았어요. 그때 이 김상은 송상현 부사는 이 말하자면 왜군의 외장이 필담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싸울 테면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길을 벌려놔라. 이렇게 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먹고 그 왜군의 엄청난 그 고통과 앞으로 일어날 그 절망을 생각할 때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송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무과가 아니라 문과예요, 문과. 그러니까 문과 급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학문과 지혜로 나라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외교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용감성,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그런데 동료부사를 발령받아가지고 이성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 이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이 송상에는 어떻게 또 필담을 하냐? 죽기는 너무 쉬워도 내가 길은 열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편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결국 다 쓰러지고 죽게 마는 거죠. 그러니까 중과 부족이죠. 수가 부족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송상은은 자기 무복을 입은 그 위에 관복, 말하자면 문과복을 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딱 앞에 서더니 한양을 향해서 절을 4번을 임금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때 한 왜군의 장수가 그 송상현을 쳐서 그 자리에 죽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동네 가면 지금 기둥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지금 기념비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걸 누가 봤냐? 왜군 장군이 보는 겁니다. 대단한 기계와 기질과 그 용감성과 나라에 충성하는 그 일을 봤을 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적장인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려오는 그 얘기에 의하면 그를 죽였던 그 군인을 자기 부하를 이 적장이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참으로 이 복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송상현의 장사를 잘 지내줬다는 그런 아주 얘기가 살아있는 전설이 나오는 그런 일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송상현의 의연한 죽음 앞에 선비다운 모습, 신하다운 모습, 장수다운 모습, 비록 적이었지만은 그런 존중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취에서 자신의 할 일을 온전히 하는 그 사람은
적의 입장에서 볼 때도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세상에 적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 세상은 어디 보면 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부활신앙에는 어떤 신앙이냐? 과연 성도는 어떤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인가? 의연한 자세, 나의 직분의 자세, 그리고 영광,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전하되고 그걸 증거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도 매년마다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각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다시 말하면 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 소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힘은 여러분 강력한 거예요. 부활의 힘은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힘이 부활의 힘이에요. 악한 병과 질병과 고통과 억압에서 물리친 부활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증거하며 살아가자. 그걸 보이며 살아가자. 그걸 나타내며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전도의 복음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성도끼리 서로 믿음이 좋다고 칭찬한 것은 그것은 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끼리 서로 잘한다고 칭찬하는 경우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칭찬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욕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은혜를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마치 적장이 보기에도 송상현의 충절이 빛이 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삶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영광이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소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 정말 지극히 그리스도다운 성도다운 모습을 살고 있는가 그걸 세상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자고 말이에요. 그렇게 의지하며 그렇게 간증하며 그렇게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은 더 깊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뭐냐? 오늘 2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논리와 희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으로 두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점검할 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모습인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점을 돌아보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살아가는 그 소명의 의식을 가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나오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여러분 일을 하고자 할 때 허리를 동이지 않습니까? 또 산에 올라갈 때는 아마 운동화 끈을 이렇게 끈을 바짝 조일 거예요. 왜 그러냐?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잘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하려는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게 맡겨준 일이 있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여기 말씀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옷을 좀 잘 입고 저 염해 입고 그런 거의 의미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옷을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입으라는 거죠. 마음이란 옷을 그렇게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열처녀가 기름을 등불을 준비했는데 등불이 고지가 다시 등불에 기름을 채우지 않은 열처녀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을 동이고 준비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 그 다섯 처녀는 더 큰 축복을 통해 주를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항상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별의별 소망이 다 있죠? 환경이 너무나 많이 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진리고 뭔가 가치고 뭔가 진취성인지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정말 이 마음을 동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그런 심령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가 돼서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아버지 영광을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든든히 서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큰 축복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14절 15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 이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요구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망각할 때 거룩함을 잃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틀려요, 같아요. 전혀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오늘 부활절 예배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과 거룩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 틀려 달려요. 틀려. 그래요. 틀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바람 부는 대로 부평초처럼 여러분. 내 생각도 내 방법대로 의지 없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목표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원총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는 귀한 사람이고 하늘의 상급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반석 위에 그런 지혜 그런 자리에 반드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축복과 지혜와 능력을 받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자각을 하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는 것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이것 외에 교회 밖에 나가서 사는 모습도 거룩함을 묻어나와야 돼요.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이것은 거룩이 아니라 가식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착각이 뭐냐? 자기들은 거룩한다는데 자신들에게 이걸 대입하지 아니하고
툭하면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면서 정죄했던, 그러니 자신들이 더 거룩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흔히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 바리새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병이다.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디모데 전서 1장 6,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모른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정죄한다. 이게 바리새병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건 결코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돌아보면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가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이런 축복, 이런 거룩, 이런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부활신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다. 두려움을 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럴 때 그 경외를 어떤 말로 해석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이 기간, 이때를 어떻게 나그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시간, 이 기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다 아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아둥바둥 살아간다면 부활에 소망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라서. 왜 나그네냐? 나그네는 항상 두려운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나그네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나그네는 자신의 내가 정착할 수 없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건 겸손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늘 우리 만약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에베레스트 산을 한 사람이 산을 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에베레스트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에게 막 뭐가 어떻고 저쪽 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아주 그냥 뭐 진짜 백과사전처럼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때 누가 왔냐? 에베레스트 산 16자를 등정한 어몽길 그 산악대장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 에베레스트 산. 그러니까 막 그냥 친구로 얘기하는 거야. 그 여몽길 대장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다 알아. 다 안다고. 그래도 말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다 알아도. 왜? 가면 갈수록 그 에베레스트 산 그 봉을 다 점령하고 정복하면 할수록 더 그 산이 위대한 걸 깨닫게 되고, 더 인간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를 그 마음속에 체험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겸손이다 그 말이야. 우리말 이해가시죠? 아니 서울 간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가본 사람은 이미 가봤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부활신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히 두렵게 떠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대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주장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하고 복된 일이 뭔가를 깨닫기 때문에 늘 겸손히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항상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디 신방 가서 그러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모른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일을 지도하시리라고. 그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일을 다 알고 이미 당신의 내비게이션에 다 등록되어 있어서 찍어주는 데 갈 수 있도록 안전과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 살아가면 영적으로 밝아지게 되고 하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저 영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동물도 많이 사랑해서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인간의 마음, 인간은 인간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부활 소망만이 가진 자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22절을 한번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22절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르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운 사람이 없고 나쁜 사람이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는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여러 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순종이었고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을 본문의 23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한 내용이죠. 이처럼 여러분 서로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을 믿는 게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십자가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거짓없는 사랑임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하면서 해야 될 나눠야 될 이 축복이 바로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런 복음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몸을 보이시지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천한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망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온갖 고통과 질병과 질고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관심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관심윤리예요. 관심윤리.
아니야, 나 혼자 믿으면 돼. 나 잘 믿으면 돼. 나 상급받아. 그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신앙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부활신앙에 가진 사람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는 않죠. 그러나 자꾸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입게 되고, 그래야 자손 손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거리에 앉아 남의 소경된 그자의 관심을 가져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돌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낮은 자리에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를 찾아가, 죽은 자를 찾아가, 나사로와 일어나라고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뭐냐? 바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를. 거짓 없는 사랑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받은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부활하셔서 나를 부활을 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아가페인 엄청난 사랑 아니면 여러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은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치료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절망과 걱정과 큰 힘이 있더라도 나에게 믿음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일의 소망과 천국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나 외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랑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자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복 받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해변가고 그 다음에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큰 사해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때 그걸 하도 많이 들어서 하도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헬몬산 물이 녹으면 그 다음에 그 여단강으로 흘러가서 어디로 내려가니까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 호수는 어디로 내려가냐? 다시 말하면 그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해바다 물은 내려갈 수 없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퍼주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이 되고 짜서 생명의 유기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오는 물을 그대로 내려버리기 때문에 최고의 생명에 살 수 있는 생명 있는 호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활, 여러분 가정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능력,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끊임없이 내려주고 보내주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주님 말씀한 지상 명령의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사랑할 사람이 없고 못 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축복받고, 아니 나는 그 사람 싫은데요, 그 나중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믿음이 제일 얻으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거둬받았습니다. 그냥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깊이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난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은 귀하고 천한 게 없습니다. 사람은 귀하고 천한 게 없습니다. 주님은 모두 똑같은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사랑해요. 오히려 말씀 그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더라도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발견되는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고 우리를 자신들과 다른 사람이라 여기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도 역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불행 전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나는 부활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열리는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